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 또 큰 물난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은혜 중 보호함을 받게 하시고 복된 주일 화창한 일기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경배하며 주와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권고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전 후방과 또 이 먼 해외까지 또 먼 바다 위에서까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8장 찬송가제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착석하셔서 교동문 제9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99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26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김수건 장로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을 또 많이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더위로 그리고 장마로 그리고 이 코로나가 참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모두가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하나님 보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정말 잘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또 우리가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은 너무 많이 부족한 모습들, 그리고 너무 많이 어리석었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이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꼭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시고, 지금도 이 작금의 여러 가지 고난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새로운 활력을 주시고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정말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저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옵시고 정말 이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언제나 진실과 그리고 행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세상 곳곳에 퍼뜨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좋은 날 여기 모인 모든 이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한없이 내려 주옵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의 그 모든 하는 목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육신의 모든 정욕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잘 다스려지게 해 주옵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8장 31절부터 36절의 말씀, 31절 말씀부터 3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또 화창한 일기 가운데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장마 속에 우리가 어제는 광복절이 지나갔습니다. 이 점은 뭐 광복절이 지나는지 어떤 절기가 지나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우리 사상 목회자 협의회 해마다 1년에 한 번 우리 연합 예배를 이 광복절에 드렸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마저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75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그런 억압 속에서 지내오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독립을 얻었습니다. 광복을 얻고 모두가 이제 주권을 가진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힘을 쓰고 전쟁을 겪었지만은 오늘날까지 참 아주 놀라운 그런 발전을 이루고 또 이런 사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이 광복절을 즈음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유가 있는가,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적인 그런 정의로 보면은 외부에 구속을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에 갇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자유라고 그렇게 한다. 사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자유가 있는가? 우린 갇혀 있지 않고 우린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유로운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 속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신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참 자유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고 또 공산당이 떠나고,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세상은 그런 것들을 자유라고 하고, 또 어찌 보면 경제적인 자유, 너무 가난해가지고 마음대로 뭘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질병에 의해서 자유가 속박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도진 예배 시간엔 예배를 해야 해요. 아이들하고 함께 하니까 아이들이 아직 예배 시간에 이 어른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할 설교를 들을 때가 있으니까
좀 산만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운데 가진 게 많이 없어가지고 내 집이 없어가지고 또 쫓겨나야 하는, 전세 기간이 또 다 되면 또 이동을 해야 하는, 여기 더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허락이 되지 않으면은 또 옮겨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기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지만 돈이 없으면 내 것 아닌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들, 질병에 또 사로잡혀 있으면은 마음껏 공도 차보고 싶고 뛰어다니고 싶고 등산도 하고 싶지만은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리지 않지만은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얻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혹은 자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수험생은 남들이 놀러 간다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우리의 자유를 얽어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이가 나음을 얻을 수도 있고 앞을 보지 못하던 이가 볼 수도 있고 그러한 이 자유의 주어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또 생활이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참 자유라고 하면 진리를 알 때,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이 자유는 더 근본적인 자유, 이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주어지는, 사람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만 벌면 자유할 것 같고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막 몸만 병만 나으면 자유할 것 같고 공부를 못한 사람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신분이 좀 더 나아지고 수입이 좋아지면 거기서 이제 자유를 얻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한 참 자유는 그런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면 이 진리 가운데에서 모든 우리 삶의 거추장스럽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또 우리가 구속을 벗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참 자유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상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한테도 사로잡혀 있거나 억압받아 보거나 그런 통치를 받아본 이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우린 자유한 사람인데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 자유로운 사람한테 무슨 자유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한 것은 세상의 어떤 일제나 혹은 아니면 공산당이나 이런 어떤 억압적인 정치하에 자기들이 억압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 말고 인생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우리를 벗어난 양처럼 야생 동물들의 위협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살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인생들,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참 자유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어떤 임박한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거나 혹은 아니면 의학적으로 다시 어떤 이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질병 속에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인생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한 이런 상황이라,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런 존재라,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존재라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의 이번 이 집중호우 가운데 그 유명한 산샤댐이 붕괴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붕괴는 되지 않았지만은 한 달 동안에 5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물난리를 겪은 그런 이 중국에서는 매일같이 그 산샤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언제 물바다가 될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어떤 도시는 10m 물이 쌓인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뭐 3층 이하는 전부 다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도망도 갈 수 없고 그런 상황인데, 하루하루 언제 댐이 터지는가 그것만 생각 지난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해가 뜨고 혹은 해가 지고 이런 여러 날들처럼 하루하루가 새롭게 다가오지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댐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이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혹은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 벗어났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본연의 그 자유로운 삶, 그걸 알지 못하고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참된 자유라는 게 없다. 그냥 아주 막 나는 건강도 문제 없고 돈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길에 나가다가 그냥 자동차 사고로 한순간에 뭐 그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 산다면은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인생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 끼 잘 먹고 이제 사형 집행을 받으러 나갈 건데 무슨 행복이 있으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실체를 알고 나면은 결코 자유롭지 못한, 아무리 지체가 높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배운 것이 많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멸망에 직면한 인생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너희가 진리를 알면 인생이 어떤 처지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지 그걸 알게 되면 그 길을 찾게 되고 거기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차원의 자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멸망을 앞두고 오늘 내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었고 얼마나 귀한 것을 먹었고 그게 인생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어떤 그 학벌을 가졌다든가 혹은 명품 어떤 옷을 걸쳤다든가, 이게 댐이 지금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옷을 입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멸망의 목전에서는 인생이 가진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그런 자유 같지 않은 자유, 그런 멸망의 앞에서 명품을 걸치고 온갖 그냥 번쩍거리는 보석을 이제 치렁치렁 걸친들, 바로 코앞에 멸망이 닥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것, 그들이 누리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참 자유가 아니라 멸망을 떨쳐버릴 수 있고 멸망의 위협 속에 처하지 않는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이라. 우리가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그 좁은 어항 속이 답답한 것 같지만 거기 있어야 안전이 보장이 되고, 그 좁은 곳이 싫고 넓은 세상으로 나오겠다고 물고기가 튀어나와 버리면 그건 이제 아주 생명을 담보하지 못할 그런 위험에 처합니다. 지난번 한강이 이제 막 물이 높이 차오를 때에 그때 여의도로 뛰어나왔던 물고기들을 구출하는 작전들이 펼쳐졌습니다. 여의도의 지하차도에 한강에서 온 붕어, 잉어, 메기 같은 것들이 막 펄떡펄떡 뛰고, 그래가지고 경찰과 소방 또 공무원들까지 동원돼가지고 그 물고기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한강에 다시 놓아준다고 막 그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넓은 강물보다 도시가 그리우면 여기서 재밌게 살 것 같지만은 그냥 펄떡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렇게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보고자 나간다면은 한 치 앞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하는 것이라.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겠다, 자유가 아닙니다. 그 물속에 있을 때가 그나마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세상입니다. 죽지 않고 오래도록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지어졌지만은 인생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인생은 고생하며 수고하며 눈물 흘리고 아파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처지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한쪽은 영생을, 한쪽은 영원한 멸망을, 한쪽은 구원을, 한쪽은 영원한 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면 세상에서 침략을 당하고 안 하고 돈이 있고 없고 질병이 있고 혹은 건강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무슨 제사장의 경력이 몇 년이고 또 어떤 세상에서 가진 재산이 얼마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참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구원의 진리를 알고 거기에 입문한 사람들이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자유를 얻도록 그런 삶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로운가?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그냥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하고 막 이제 쫄라대니까 막 그렇게 교회 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않고 눈치 봐가면서 적당하게 그저 걸리지는 않을 정도로 그런 눈치 보며 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이건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참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서는 합당치 아니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참 자유를 얻고 못 얻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않고 하는 그 차이인데, 이 길을 발견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들 가운데 억지로 온다든가 어떤
눈치 봐가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은 이것은 자유롭지 못한, 참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정말 참 자유를 얻은 성도들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얻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 이 길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세상에 있을 때처럼 눈치를 보며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중간한 그런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성경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아는 대로 사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이 성경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를 많이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혹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는 것, 사랑으로,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되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만은, 그러나 구제하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구제하는 것도 이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일이라. 남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억지로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것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며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래저래 사람 눈치 보아가면서 이제 행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억지로 하는 일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고, 또 말씀 속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즐겁게 행하도록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성도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근심스러워 그렇게 일하도록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억지로 눈치 보며 근심 중에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일들은 결과적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어린 아이에게 물 한 잔, 그 물 한 잔 줘라 하게,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고 저 아이한테 물을 한 잔 줘야 되겠다, 땀을 흘리면서 오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내미는 물 한 잔은 하나님 나라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을 말씀하지만은, 눈치 보아가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행하는 일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 재산 다 내어줘도 유익이 없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유익이 없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속에 주의 일들을 하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돕지 아니하면, 근심 중에 일하게 되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에서 섬기는 일들 늘 걱정하면서 내일은 어쩔까 모레는 어쩔까 근심하면서 행하는 일은 함께 동참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즐겁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지원하고 함께 동역할 때에, 그때 모두가 함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재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가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구색 맞추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여하는 이들은. 우리가 즐겁게 주의 일에 헌신하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물 한 잔이라도 내어놓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가, 눈치 보아가면서 적당하게 하는가, 이것이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어떤 일은 별것 아닌 것, 세상에서 볼 땐 별것 아닌 것이지만 큰 의미가 있고, 물 한 잔도 큰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은 세상이 볼 땐 대단한 것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영원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야 할 것이고,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자유를 누리는지,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삶에 어떤 이 감정들이 있는지, 매일같이 그냥 그렇게 세상처럼 그런 하루하루, 그게 아니라 우린 비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날을 감사함으로, 또 해가 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오늘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말로도 주를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물 한 잔으로도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억지로 구색 맞추기 혹은 아니면은 남의 눈치 봐가면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로 자유로운지, 우리 신앙생활이 자유로움 속에 있어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하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만도 즐거운, 고난 중에 즐거움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도 즐겁고, 주님과 함께하면은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 처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는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눈치 보며 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계 명작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는 왕자고 하나는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어쩌다가 이 둘이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었는데, 안에서 왕자로 살아가다 밖에 나왔어도 내가 왕자인데 하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지금 자기가 지금 거지 집에 와 있는데,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걸 구박도 받고 막 이러는데, 그 아이는 제쳐놓고 거지로 있다가 궁궐에서 왕자로 대접을 받고 있는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아이는 왕자가 되었으면 이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는데, 거지 건성을 벗지 못하면 거기서 막 음식들을 챙깁니다. 요거 어디에다 숨겨놨다가 먹어야 된다. 막 챙기고, 그리고 공부하고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다스려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저 먹는 거, 노는 거, 그것만 챙기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거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거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자리를 잡았으면 이제는 거지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요번 상위에 나온 고기 이거 다음 상위에 또 나올 건데 그걸 막 챙기고 숨겨놓고 구석구석에다가 막 쌓아놓고 왕자답지 못한 그런 처신을 하고 그냥 이 거지의 생각을 벗지 못하면 왕자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있었다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자꾸 눈치 보면서 남의 집 들어온 어떤 이 아이처럼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이중적인 그런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참 자유가 있는가? 정말 기쁘게 헌신하고 기쁘게 섬기는가? 즐겁게 예배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지? 아이고 또 주일이가. 어떤 사람은 지금 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옵니다. 또 주일이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주일이 닥쳤다고 기뻐서 벌써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유로운 사람과 자유롭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 가면 안 되고 가긴 가야 되고 눈치도 있고 또 안 가면은 또 전화하고 옛날 같으면 신방도 오고 막 글을 끼고 막 이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도 재미가 없고 참 자유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고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섬기고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유, 세상에서 돈이 좀 있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말고 지위가 좀 높아가지고 누리는 것이라든가 건강해서 누리는 이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매일같이 기쁘고 즐겁게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자유를 주셔서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사오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지 못하고 즐겁지도 못하고 기쁘지도 못한 어중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치 보아가며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참 유익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린 이런 무익한 수고와 헌신과 구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 한 잔도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
금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창한 일기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이 전염병의 염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그런 지체도 있사오며, 또 여러 가지 물난리에 또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거처를 잃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재해들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억지로 하거나 혹은 눈치 보며 또 마지못해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유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며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낮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그 사이에 인도네시아 선교 현지까지 갔다 오신 우리 오석재 선교사님 네 분께서 함께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속히 길들이 열려지고 또 문들이 열려지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국내에 계시는 동안에도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수도권에서 지금 교회에 여러 확진자들이 발생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과 경기도는 지금 예배 외의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오늘도 부산에도 우리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제 확진자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칼국수 집을 다녀갔다고 칼국수 집에 거쳐가신 분들은 또 다 이제 집에서 조용히 또 정세를 살피고, 그런 것처럼 또 어떤 그런 연관성 있는 업체 혹은 기관 이런 데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오늘 집에서 격리하고 계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직접 뭐 접촉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래서 혹시 몸에 어떤 고열이라든가 이런 증세가 있으면은 늘 이제 출입을 삼가시고, 그리고 또 이 개인 그 위생 준칙을 잘 지켜주시고, 교회 방역을 위해서도 또 더 수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어려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성도들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